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깊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 작은 언덕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때 그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이 목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목사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사람입니다. 내 피로값을 지불하고 산 소중한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저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내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가 직접 시행하고 말 것입니다. 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기도 소리인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순례길에 오를 때 급하게 책 한 권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셨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됨이라는 책입니다. 서점에 알아보았지만 제가 떠나는 날까지 배달이 되지 않아서 전도사님 한 분이 서울까지 나가서 이 책을 구해 오셔서 저는 그 책을 손에 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이 도우슨은 국제예수전도단 총재로 있는 존 도우슨의 엄마입니다. 국제예수전도단에서는 이분의 얼마나 영적인지 이분을 영적 어머니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 책에서 이 조이 도우슨은 요한복음 17장을 배경으로 깊은 영감의 글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내에서 이 책을 단숨에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책에 대한 부담감을 제게 주셨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가슴 설레는 장소가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쪽 브엘셰바에서 북쪽 유대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면 언제나 폴 윌버의 샬롬 제루살렘이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한 소절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Shalom, shalom, Jerusalem. Peace be to you. When Messiah comes to take us home, may His praise be found in you.
잠시만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폴 윌버의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검색해 보시면 언제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마다 삭막한 유대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들을 때 남다른 감동이 제 안에 밀려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들어가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주님이 기도하셨던 작은 동산에 올라요. 일명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높은 산도 큰 산도 아니고 우리 오봉산 자락만한 그런 작은 산입니다. 그 언덕 위에서 황금돔이 바라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참 많이도 그 산을 올랐는데 어느 때보다도 남다른 특별한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게 속한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조이도우스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이 기도에서 쓴 글들이 감동이 되어 밀려오면서 주님이 2000년 전 이 작은 동산 바로 이곳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황금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특별한 감동이 되어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동산을 뒤로 하고 500m만 내려가면 엄청난 높이의 분리장벽이 700km의 이 분리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저쪽에는 담 너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땅 안에 분리장벽을 들고 총칼을 겨누고 있는 나라,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고 묵상할 때 이 기도가 너무 깊다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굳이 요한복음 17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어떤 이 지식, 인간의 혼적 이 한계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자세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듣고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듣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지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설교자로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끔씩 받는 유혹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이런저런 예화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고 생명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각색하려고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화가 없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교의 1시간 설교를 듣고도 나가면요 예화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예화는 아무리 매끄러운 예화, 아무리 듣기 좋은 예화를 들어도 예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듣고 이해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 그 중심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마음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내게 경험되기를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레마가 되고 그 능력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교에서 대체신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쳤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체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대로 끝났고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가 탄생되면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이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대체신학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12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9장, 10장, 11장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신했다고 결론 짓고 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풀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바울이 어떤 신비를 얘기합니다. 신비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감추어 놓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도록 감추어 놓은 어떤 신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이젠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충만한 어떤 숫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요,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크게 막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면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그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고 알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자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느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가렸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때 우리 조상 2000년 전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이구나 언젠가 깨닫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서 우둔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오면 이 이방 땅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한때가 열린다는 거예요. 별로 가슴들이 안 설레지나 본데 할렐루야. 그때 이 신비가 로마서 11장에서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드시면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15절 16절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여기서 한 세 사람 원유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할 어떤 한 민족 어느 교회가 일어날 건데 그 이름이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8절 보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원유맨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원유맨의 역할을 할 민족이 누굴까? 제 생각이에요. 제 믿음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분리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만 연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세 사람의 사명, 이 나누어지고 분리된 동서의 하나됨, 이념의 하나됨, 남북의 하나됨을 넘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고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굴까?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일본 사람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어떤 모든 민족적 DNA가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발음이 되는 나라는요, 우리하고 걔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우리의 군은 임금군자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들이 흩어졌는데 단 지파는 어디로 간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당군이 산꼭대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건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접어두고 그냥 제 믿음입니다. 뭐 그런 건 아직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분명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둔하고 가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 텐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민족, 저는 원유맨 우리 민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 그래서 끝없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품는 이유,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과 비전은 아무 교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눈이 열린, 연합의 눈이 열린, 연합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찬 어느 교회인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도 내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11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하나가 됨을 위한 기도는 12제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뛰어넘어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12제자만 위함이 아니라 12제자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끝없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 하나됨을 이루어, 이 뭔가 하면 주님의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주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분리의 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리의 영, 이세벨의 영이 그 가정에 역사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쪼개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높은 장벽을 만들고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지역 감정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조장해서 동수를 나누어 놓고 태극기와 어떤 이런 촛불로 나누어 놓는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과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고 관계를 깨고 분리시키고 있다면 이건 원수의 역사, 미혹의 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하나 되게 만들고 끝없이 서로 품게 만들고 용납되게 만들고 어깨와 어깨를 의사안고 함께 가게 하는 건,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내 이념이 맞는 것 같고 내 지식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을 깬다면 그건 독선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끝없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됨을 이루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그럽니다. 이건 뭔가 하면 쪼개고 나누는 자, 분리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막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 디아블로스가 쪼개버리고 나누어 놓고 그럴듯한 이념으로 포장해서 끝없이 서로를 주장하게 만들고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는 독선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연합의 순서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기 원할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분의 연합에 얼마나 강력한 연합인지, 삼위일체 성령님의 연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사이에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고 원망이 없고 나만 맞다는 주장이 없습니다. 서로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까지도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이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됨, 지금 이 시즌은 하나됨의 은혜가 부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본드 007이 나와가지고 뭐 지 혼자서 나라 구하고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람보가 나와가지고 막 일개 군단을 막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큰 수십만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어떤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와 교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의 영을 받고 연합의 기름 부음 속에서 연합할 줄 아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만들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선포되게 하는 건 이제 우리 교회의 시즌은 연합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의 시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끈끈하게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목자와 목원들이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이스라엘 순례길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곳이 하롯셈이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리스로 갔을 때 테라모필레라는 지역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시는 대로 하롯셈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뭘 의미하고 싶으실까? 결국은 300명은 싸운 적도 없고 그들만 남겨졌는데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거든요. 300명은 한 게 없어요. 항아리 뭐 배불 감추고 있다가 깨고 막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건 나팔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어떤 양각 나팔을 푼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됨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흩어지고 분산된 다수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적은 소수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지요. 다윗의 탁월함은 혼자 짱돌 들고 나가서 엘라 골짜기에서 뭐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막 고함 지른 게 다윗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것도 탁월함이지만 다윗의 가장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저와 함께 다니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꼭 가야 되는 어떤 그곳. 안 가면 가이드를 막 어떻게 막 구워 삼켜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거기 가서 그 조그마한 동굴 안에서 우리 함께 두 손 번쩍 들고 막 찬양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통곡을 하잖아요.
이상 거기서요.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고 아무 힘이 없는 신세가 됐지만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 400명, 잘난 사람 없습니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마음에 끝없는 상처를 가진 그 온갖 트라우마들, 온갖 문제들로, 온갖 어떤 아픔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율을 배우고 하나됨을 배우고 거기서 함께 연합을 배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연합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참 자주 읽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이 책입니다.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에스더의 말에 순종합니다. 에스더도 철저하게 모르드게의 법лен에 굉장히 순종합니다. 나라가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이 위기를 만났어요. 멸절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왕께 나아가라. 네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나아갈 형편이 아닙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왕후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찾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가면 나도 죽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때 이 일을 위해서 너에게 그 자리 주셨고 너에게 그 영광 주셨고 너에게 그 어떤 은총을 베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연합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합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합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는 나라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다투고 분노가 일어나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어떤 그 사람들은 일설 수 없습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한때 민주화 운동 80년대 초반 중반에서 민주화 운동에서 막 데모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김씨가 죽고 나면 그분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충청도 김아무개, 경상도 김아무개, 전라도 김아무개 철저하게 서로가 독선적으로 나만 먹고 너들은 틀렸다고 이 고를 건널 수 없는 고를 만들어 놓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분들이 살아있다면 저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더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셨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골은 깊어졌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간의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같은 학교 동문끼리의 연합은 연합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립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손잡고 태극기와 촛불이 연합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십자가를 면전에 두고 이제 곧 십자가라는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핵심, 그 긴 장문의 기도의 모든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건 우리 교회 안에 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위대한 정치가가 어느 대통령이 탁월한 어떤 인물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잘나면 잘날수록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또 다른 반대편에 어떤 이런 원수들을 적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시즌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원유맨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성도들의 가정 안에, 부부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완벽한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쪼개고 나누는 분리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세대 간의 격차를 만들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건들 수 없는 창백을 만들어놓은 이세벨의 영들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걸 결박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기도하셨고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됨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가 나누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다가 부모와 자녀들의 어떤 깊은 골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에, 아니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목자 사이에, 목원들과 목원들 사이에 누군가는 원유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주님, 나를 원유맨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안타까이 부르짖으셨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주여 연합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하나됨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이세벨의 영들이, 압살롬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쪼개고 나라와 민족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원유맨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연합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